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동화지요. 엄마 돼지가 새 아들에게 이제 너희 독립해서 살아라. 그래서 집을 나가도록 했고, 큰 첫 번째 장남 아기 돼지는 길을 가고 있다가 보니까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또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일 구하기 쉬운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햇빛만 가리면 되니까, 잠만 자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째 돼지는 길을 가다가 숲속을 지났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아유, 나무로 집을 지으면 되겠네 해서 나무로 집을 지어 그저 비를 피할 정도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재나무를 짓습니다. 셋째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첫째, 둘째 형이 구경 왔을 거예요. 우리는 다 집을 짓고 이제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가서 보니까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벽돌을 굽고 있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야, 뭐 꼭 그렇게까지 지어야 되냐? 그냥 비만 피하고 햇빛만 피하면 됐지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막내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늑대는 우리의 삶의 일종의 고난이고 재난과 같습니다. 이 고난이 늑대가 나타나서 지푸라기로 만든 집을 후 하고 부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둘째네 집으로 도망가 숨었는데 바람이 불고 막 집을 흔들어 대니까 나무로 만든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또 늑대가 무서워 이번에는 셋째 막내의 벽돌로 만든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는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고 흔들어 대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늑대가 어디로 가죠? 네? 네, 굴뚝으로 갑니다. 옥상으로 가가지고 굴뚝으로 이 집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고 있을 때 이미 셋째 돼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굴뚝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불을 떼고 뜨거운 물을 큰 냄비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그 뜨거운 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면서 아 뜨거! 하며 주랭랑 쳐서 도망갔다는 전설적인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를 너무 심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이시냐? 벽돌집을 지은 것과 같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우리 1절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안 보고 읽어볼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볼 수 있으면은 안 보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은 늑대를 만난 아기 돼지들의 모습과 같이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을 만나면서 누가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 집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나의 참된 피난처이시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46편의 이 글을 쓰고 있던 저자는 아마 이 46편도 고라 자손이 직접 썼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가 북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겨우 생존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25살의 나이로.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해요. 25살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왕이 돼서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우상들 싹 다 깨트려 버려요. 산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 옆에 꼭 강대국, 깡패가 있어가지고 이제 괴롭히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그 심정을 이 고라 자손이 그 역사적 상황을 보고 글로 기록해서 이 46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 힘센 놈이 쳐들어오니까 싸우는 게 좀 무섭잖아요. 잘못 덤볐다가 이게 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왕은 그냥 바로 죽는 거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처음에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흰색 깃발을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상대 이 아수르가 원했던 게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 왕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금과 은 달란트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강대국 힘센 놈한테 바칩니다. 당시에는 처음에 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는 얼마나 다윗 시대에 얼마나 금이 넘쳐났냐면 벽돌을 짓고 그 벽돌 위에 금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짓고 그 위에 금을 바르고 벽돌을 짓고 할 정도로 모든 성전이 다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린 이유는 성전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금덩어리들을 싹 훔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엔 싹 무너졌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금까지 긁어서 모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그 강대국 아수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재물을 다 바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썼던 상황은 그렇게 전쟁을 들어왔는데 또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있을 때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약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바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주변의 나라들도 이미 다 손들고 항복을 해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같이 싸울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날 그렇게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제 곧 공격에 들어오는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탐꾼들이 보내서 적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보냈더니 가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의 이 적군이 모두가 다 시체가 되어서 다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열왕기 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다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거 싸울 수도 없고 더 이상 항복해도 의미도 없는 그 상황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적들의 모든 군인들이 한 방에 한순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적들을 다 없애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고 준비하셔서 싹 밀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건 인간이 개입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도 한번 덤벼보자 해서 막 무기들 같은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덤볐으면 아마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었을지도 몰라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싸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는 거기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더 이상 공격해 오지 못해 큰 불 기둥을 거기 세우셔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적들이 그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 길을 없애버리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애굽을 가라고 하니까는 갔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들어가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야 너희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6절 7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지금 이 구절이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저렇게 많은 적군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을 수가 있지? 내 시인이 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모든 적군이 다 한 방에 다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완벽한 피난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내가 도망가도 될 안심해도 될 곳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바둥거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건가? 너무 좀 미안한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장우리? 엄청 쉬워요. 쉬운 거니까 물어본 거예요. 쉬운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만 할 때, 우리 학생들만큼 어렸을 때도 야, 너희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럼 나 믿을래 하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쉬운 줄 알고. 믿음이 쉬운 줄 알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너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 엄청 쉬운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아니 우리 집이 지금 막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고 막 자식들이 막 굶어 죽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저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돌을 맞죠. 욕을 먹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 옆에서 막 집이 불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불을 꺼주셔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뛰어다니고 물을 구해야지 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재난이 막 뚝뚝 떨어져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금방 엄청난 폭풍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가만히만 있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그 피난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쉬워 보이고 또 게을러 보이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게을러 보이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확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재난과 고난, 적들이 18만의 대군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재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그 재난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응, 두려움이 이제 우리 안에 막 깃들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고 가만히 있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두려움, 불안, 이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우리는. 이걸 해결하느라 우리만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우리 개개인에게 일주일 너무 짧다. 한 달 정도 휴가를 우리가 받았어요. 회사에서 한 달 휴가, 장기 휴가를 딱 줬습니다. 박 지사님. 완전 완전 대박이에요. 어린이집도 한 달 쉬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어린이들이 다 돌아온다는 확실한 보장도 있어요. 김미경 집사님도 아파트 한 달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땡큐. 우리 집사님도 쉬시죠? 한 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세요? 학교 한 달 보충 수업도 없어요. 시험도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면 정말 잘 쉬고 싶어요. 막 계획하고 휴가 때 뭐 할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휴가 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할만하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도 땡큐지. 거기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 PC도 안 되고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주 그냥 당장 출근하고 싶고 당장 학교 가고 싶고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요. 그래서 방학 때나 아니면 명절이나 시간이 남으면 혼자 아니면 다 함께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원에 가면 밥도 안 먹어요.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거밖에 안 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고
뭔가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원에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재난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해 주시기만을 믿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때문에,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약물이나 어떤 중독과 같은 일들로 내 안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순간을 견디고 싶어 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동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만의 각자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 왕이 공격 들어왔을 때에 다 내어줬어요. 야,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나라가 좀 살겠지.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을 탈탈 털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뀌는 그 성경의 다음 장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우리를 봐주겠지.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안심하고 있을 터에 바로 다음 장에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 들어와요. 문제는 다시 똑같아졌어요. 원점이라.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써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양이 차지 않았던 거야.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너 왜 그렇게 개입하지? 재난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떤 숙제가 각자 나 이거 진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나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우리 각자 있을 겁니다. 뭐 습관의 문제, 성격의 문제, 아니면 뭐 공부의 문제라든가 직장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각해져.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 문제와 함께 뭐가 싸운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또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눈을 이렇게 가려요.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견디지를 못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을 싹 없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의 만족을 이렇게 채워주면 그래,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재산, 아주 그냥 나라의 그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풀리겠지. 근데 또 쳐들어오잖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너를 그렇게 싸우지? 내가 이 전쟁 자체를 없애버릴게.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내가 만들게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은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돈을 벌고 애쓴데 결정적인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의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 문제 막 해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 문제를 딱 봤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그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장한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보려고 하는 그 순간 막 배가 뒤틀리고 막 설사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써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창의적인 생각 아주 좋아요. 네. 나 혼자 못 죽어. 나 혼자 못 죽어. 실제로 배웠어요. 나가면 끝이니까. 나만 끝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제일 좋은 건 배가 그렇게 안 아프면 제일 좋죠.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겠지. 본인은 편하겠어? 배도 아픈데다가 냄새도 나는데 내가 그 문제 유발자인데 나는 편하겠어?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풀겠어요? 나도 힘겨워. 그럴 때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약 드시고 며칠 있다 다시 오세요. 왜? 이 약 먹고 안 아프면 오란 말도 안 해. 근데 의사가 하는 건 이 약은 당신의 그 질병에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들은 대부분 지켜봅시다 그래요. 제가 병원 갔을 때 정형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이게 뼈 문제, 뼈를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그러면 이제 뼈가 알아서 붙어야 돼. 근데 그걸 의사가 해줍니까? 알아서 붙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떠내려가고 재산이 떠내려가고 하는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해도 불가항력적 일 때문에 시험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할 영역을 너가 잘 판단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야, 이번 주에 진짜 내 몸에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근데 몇 가지 너가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 일이 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두 번째는 와서 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행적을 너희가 봐라. 세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짐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말고 가만히 머리 쳐박고 이불 덮고 누워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하라. 왜?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라도 해서 내 안에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감추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삶의 폭풍이 다가오면 겁이 납니다. 그럼 이 겁이 두려움이 계속 차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만들어내요. 이 두려움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상황을 파악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먹고 마시고 피웁니다. 그 사람들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가 없어. 두려우니까 이상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이거. 야, 진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면서 표정을 찌그러뜨리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예수님을 보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주변을 보고 풍랑을 보니 두려워함에 바다에 빠진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파도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계속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로 계속 고정시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 쓰라. 그 에너지의 스위치마저 끄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의 작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도록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화면만 키면 온갖 광고들이 야, 이것만 하면 당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옷만 입으면, 이 집만 산다면, 너 이 물건만 가지면 당신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이 돼. 이 책만 읽으면 당신은 서울대가 보장돼. 그럴 정도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번 한 주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진짜 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번 주에 굳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